입니다. 출생 이야기인데요. 각자 여러분 출생의 이야기를 갖고 있죠. 어떤 분은 재밌기도 하고요. 아찔한 이야기까지 특별히 기억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첫째와 둘째의 기억되는 출생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 출생의 기쁨을 생생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못했는데 부모가 들려주는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출생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죄인으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아주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출생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고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는 새 생명을 얻는 출생과 성장의 전 과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며 좋은 소식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소리가 아니라고 했죠. 복음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새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격입니다. 바울은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서 로마서의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1장 16절 17절 한번 가서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주제를 제시했는데요. 이 주제 안에는 한 5가지의 항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만이 이 구원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울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16절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제를 이제 앞으로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주제를 제시하고 나서 18절부터 무슨 내용을 하고 있었죠?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3가지의 죄인의 유형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3가지 죄인의 유형,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지만 그 죄인의 형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종교인의 죄인의 모습,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죄의 지배하에 들게 된 것은 사실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떤 율법으로나 각종 수행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들이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밖에 없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로서
자신이 조금 낫구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 이거밖에 하지 못한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는 악으로 가득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지금 되는데요, 3장 21절과 22절은 사실은 1장 16절, 17절 주제를 다시 반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읽는 독자에게 다시 주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주제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과 3장 21절, 22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 첨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점이 있고 첨부된 내용이 있어요. 1장 16절에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또는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22절, 21절, 22절의 말씀은 율법과 예언자의 증언으로,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쭉 다른 내용을 쓰고 있으니까 혹시나 쫓아오지 못할까 봐 아주 친절하게 다시 주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가된 내용은 율법과 상관없이 뭐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그 주제의 각 항목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앉혀놓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논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주제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렵죠? 어려도 잘 무슨 얘기하는가, 저게 무슨 얘기일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들어올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라는 게 되게 전문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잘 읽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전문 서적들을 읽으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용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21절에 우리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다. 전혀 새로운 길이 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의로운 성품, 정의로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노아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면면히 살펴보십시오. 인간적인 단점들이, 실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의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러나를 기억하십시오.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인의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의 그 길은 또 다른 특징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이 가장 싫어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의 모습은 차별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를 되게 좋아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를 되게 좋아해요. 그 차별로 인해서 자신의 우월감,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죄인된 습성들이 있거든요. 목사들 사이에도 그런 차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차별을 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인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구원받는데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미치는 의라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않는데요. 가난하거나 부자나 구분하지 않는데요. 부자라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제대로 그냥 그대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는 선생이고 지도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을 알지 못했어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석학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므로 볼 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은 더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지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의 이야기예요. 그 출생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3절부터 26절은 21절과 22절의 그 문장들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런 내용이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압축했다고 보면 됩니다. 압축한 거예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출생한 한 사람이, 육신을 가진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신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다른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이 왕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부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아무리 석학이라도 말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표현이 23절이고요.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는가, 그 내용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오늘 네 분이 더 오셔서 더 열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보다도 속도가 빠른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절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이루어졌다. 값을 지불하고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하나님 자신이 죽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값을 우리는 치르지는 않았지만 값을 치루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값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상고의 고통과 같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데 우리가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은혜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작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이 되어서 낮아지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였구나. 우리를 속량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이것은 값없는 것이 아니지, 가장 큰 값을 치른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구나. 이 출생의 이야기가 감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늘 듣던 이야기인가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죠. 근데 왜 우리는 출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이 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출생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5절은 그런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죄악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눈감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다 용서해버려.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해버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상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공의롭지 못하다고 사단이 참소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값을 치러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눈 감음으로 값을 치름으로 속량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간과했다는 것은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왜냐?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전에 지었던 거 다 눈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감으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두는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26절에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눈 감아 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값에 치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를 통해서 속량함으로, 간과함으로,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는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알 필요가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사랑의 주이며 심판주이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라면 저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만든 신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주, 그 심판주를 비로소 알게 되어서 이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출생되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이젠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익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탄생하여서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가족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셔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이런 위대한 선언 중에 선언을 바울도 하게 되었고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후에는 그 하나하나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출생한 사람들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은혜는 선물입니다. 살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순간은 죄인이 예수 만나 성도 되는 순간입니다. 죽었는데 생명으로, 출생의 기쁨, 다시 태어남,
해방과 자유, 억압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소경에서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들었을 때는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 말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 타락으로 파괴되고 뒤틀린 헝클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용서의 은혜를 압니다. 당신은 그 은혜를 악용하여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 새롭게 출생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각자 들려진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거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주신, 저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들려진 그 한 단어, 그것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